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동역자라는 말 교회마다 많이 쓰죠. 동역자. 그 말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서신으로 보냈는데 사도행전을 보통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덴에서 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밑으로 내려요? 저 아덴 쪽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복음을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게도나에서 복음을 전하다 말고 저 밑에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그 남쪽으로 내려와서 먼저 복음을 전한 지역이 아테네, 지금으로 하면 아테네였죠. 그리스 아테네인데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라고 그러죠. 철학의 도시, 그렇죠? 철학의 도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하면 지식으로 말하면 두 번째 가라면 서로 할 정도까지 그야말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굉장한 지식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테네에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논쟁으로 막 자기 이론을 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을 이 사도 바울이 회개하는 내용이 앞에 2장이 한 장만 넘겨볼까요? 한 장. 고린도서 2장 보면 자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뭐냐면 아테네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야 말빨 좋다. 말빨. 그러니까 말빨 하면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는 뭘로 전도했어요? 말빨로 했어요. 말빨로 했어.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1절 말씀한 것처럼 자기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요? 성령님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절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복음 전함의 열매라는 것은 내 지혜로 전했다고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단순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선포죠. 그래서 캐리그마라는 말이 선포하다는 뜻이 있는데 저는 이제 평택역에서 나가 전도할 때 다른 얘기 하는 거거든요. 별 얘기 많이 안 해. 물론 복음도 전하지만 다양한 말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핵심은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으라는 그 얘기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근데 이게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설득력 있는 그런 지혜의 말로 전했더니 열매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로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그때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 홀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누구야? 여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자 우리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18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에 17장은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실패에 대한 내용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 34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7장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스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 지역마다 맺었던 열매에 비하면 아테네는 열매가 없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나마 몇 사람도 어떻게 믿었어요? 아이고 내가 장로님 월급 받아서 가줄게. 가준 거지, 믿어준 거지. 그야말로 어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지도록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에 간 거예요. 아테네에서 이제 내륙 쪽으로 고린도 쪽에 들어갔어요. 그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2절에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근데 이 사람이 바울과 장막 만드는 게 같은 업이었잖아요. 결국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엄청난 동역자가 되잖아요. 이 동역자가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칭찬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자기 목숨을 내 목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만큼 그런 동역자였다라고 자랑을 해요. 그 정도까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인데 이렇게 사도 바울의 엄청난 협력자였어요. 5절도 보니까 5절 말씀 뭐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핍박을 받으니까 디모데와 실라가 먼저 배를 태워서 아덴으로 보냈던 거예요. 선생님 먼저 내려가세요. 우리 뒤에는 정리하고 갈게요. 라고 뒷수습은 디모데하고 실라하고 먼저 사도 바울을 밑에 지역 아덴으로 보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에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자 누가 나오냐면 7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결국 이 디도 유스도 집이 고린도 교회가 생성되는 장소가 된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어디서 생성됐어요?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생성됐잖아요. 루디아 댁에서. 그런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한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성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집에서 교회가 생성이 되는데 그때에도 유대인들이 방해를 많이 해요. 그런데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에 교회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생성이 되어졌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여전히 미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쪽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양육을 했는데 근데 이들이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오늘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가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디도 유스도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임을 우리 인정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 혼자서 그 일을 행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는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목사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는 것처럼 협력하는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각각 일한 대로 각각이에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요즘 우리 장로님 전도 마스크 포장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신데 각각이에요. 각각. 장로님 그 일을 하고 저는 나가서 또 전화하면서 나누어주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오늘은 전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을 제가 지금 오늘 겪었어요. 병내에 전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오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금요일이라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오늘 완전 영적인 싸움 현장이 있고 거의 거기 있는 나는 아니지만 승리하고 치고받고 할 정도로 막 그런 대판 싸움이 나서 막 경찰이 오고 막 난리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신고가 들어가고 뭐 땡중이 도망가고 막 이런 일 아무튼 재밌는 일이 있었어.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막
가짜 목사라는 소리도 들어가면서 막 사이비 목사라는 소리도 들어가면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이런 막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오늘 야 이게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경험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3시에서 6시 7시 사이에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 좀 해주라 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제가 4시부터 7시까지 전도하고 왔는데 전도진하고 왔는데 아무튼 야 오늘따라 이 승려가 재미있는 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 혼자도 북치고 장구치는 게 아니라 제가 나가서 혼자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둔포에 어떤 집사님 사업장을 신방하러 왔어요. 둔포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우리 그 전도하면서 이렇게 전도용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전도용품 이렇게 후원해 준다는 어떤 그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지원서를 냈는데 안 됐어. 탈락이 됐어. 우리 교회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후원도 좀 받고 이러면서 전도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당신이 자기가 좀 후원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분한테 오늘 가서 만나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요게 아니니까 족을 통해 하나님 열어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서 가서 축복해주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뭔가 하나님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한편으로 그런 응답이 있었는데 또는 전도 현장에 막상 와보니까 오늘 그야말로 완전 전쟁터였던 그런 3시간이었는데 자 어쨌든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았어요. 목사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내서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성령이 도와줘야 되는 거지만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까지는 이처럼 드러나 있지 않은 디모데, 실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도, 유스도, 회장장 아굴라오 이런 어떤 사람들이 협력이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아무리 열심히 나가서 평등히 외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뒤에서 성도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있는 그 처소에서 그 시간에 같이 전도에 나오지 현장에 나오지는 못해도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 기억해서 저를 기도해 주라고. 그래야만 어때요?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마귀는 어때요?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박해를 많이 해요. 원수는 집안 사람이라는 말처럼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굉장히 어렸어요. 어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들이 싫은 말 이렇게 굳은 말 책망의 메시지 별로 안 하잖아요. 저도 못하고 별로 못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곧다고 하냐고 막 이래봐 상처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다는 거 이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젖 먹이고 있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밥도 씹어 먹도록 해야 되는데 젖 먹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젖은 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꿀꺽 삼키면 되니까. 말씀에는 젖과 같은 말씀이 있는 반면에 딱딱한 밥과 같은 말씀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젖과 같은 말씀을 좋아하지 딱딱한 씹어가지고 막 곱씹어서 먹어야 될 그런 어떤 말씀을 듣기는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이런 말씀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뭐 이런 모이기를 힘쓰세요. 이런 말씀들은 자기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데 목사님 속도 모르고 모이라 그래. 새벽기도 나오라 그래. 뭐 하라 그래. 전도하라 그래. 막 이런 말씀들은 어때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형편을 봐줘서 야 네 형편이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해? 이러지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 형편을 봐서 아 그러냐 알았다 그래라 이러지 않으셔요. 당신의 뜻을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시고 그 뜻에 함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힘을 주셔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너희가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지 3년만 지나면 스스로 걸어가는 그런 독립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때요? 먹여주기를 또 먹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돼. 예. 아이들도 1년이 되면 스스로 걷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걷는 이 신앙이 못 되잖아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그런 세상적인 모습이 지금 보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가 육의 사람이 어찌 아니겠냐? 너 육의 사람이다. 너 예수 안 믿는 사람 같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 예수 믿냐? 너 안 믿는 사람 같다. 가끔 제가 물어보거든요. 막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 예수 믿으세요? 믿는데. 그럼 어느 교회를 섬기세요? 먼저는 예수 믿냐고 물어봐요. 어느 교회 다녀 물어보지 않아요. 첫 번째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럼 믿는데. 그러세요? 그럼 어느 교회 섬기세요? 근데 많은 경우 교회는 안 다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교회는 안 다닌대. 이거는 몸 중에서 팔뚝이 혼자 떨어져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발이 잘려가지고 혼자 툭툭 다니는 거 똑같은 거야.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라는 그 조직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난한 성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굳이 뭐 교회 안 가고 유튜브로 말씀 듣고 어느 교회 선택해가지고 예배드리면 되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 어때? 지상에 세우신 세 가지 조직, 가정과 교회와 국가. 이 세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리 연약한 믿음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참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열심히 복음으로 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아볼로는 물 주는 일을 하는 거죠. 물 줬다는 얘기 뭡니까? 가서 신방해주고 섬기고 전화 안부 물어보고 이런 일들이 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혼자서 물 주고 북 주고 당구 주고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열심히 심는 역할을 했다면 옆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바울 앞 갔던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나머지 옆에서 이런 물 주는 역할들을 아주 열심히 다해서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협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따라서 하나님은 합력으로 일하신다. 하나님 합력으로 일하셔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자가 손길로 그 한 손길만 탁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셔요. 인간을 들어서 인간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신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를 원해요. 아가도스 선한 걸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걸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거든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러면 첫째, 내가 하나님 동역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두 번째 자격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첫째,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두 번째, 어떤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두 가지 교집합을 통하여서 하나님 거기 맞는 사람들과 동역의 일을 이루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18장 사도행전 18장에 봤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실라, 디모데, 디도유스도 이런 사람들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면 동역자로서 가져야 될 가장 큰 두 가지 자세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고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로 감당을 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런 거거든요.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목사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무리 불러주셨어도 우리가 종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처럼 일해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이 나와. 큰 아들이 열심히 일했어요. 작은 아들이 열심히 일했어요. 큰 아들이 열심히 일했어. 큰 아들이 열심히 일했어. 작은 아들은 허랑방탕 자기 붕지 가지 다 까먹고 왔잖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 잔치를 벌였어요? 작은 아들을 위해 잔치 벌이잖아요. 왜냐하면 작은 아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다시 찾은 반면에 큰 아들은 마치 자기가 종처럼 일했거든. 아들처럼 일해야 되는데 종처럼 일했어. 아버지야, 내게 있는 거 다 네 거잖아. 근데 큰 아들은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인지를 몰랐어. 누리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동역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밭을 일구어 가시고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 가셔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밭을 일구는 거고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럼 밭이 뭐고 집이 뭐예요? 성도들의 심령이에요. 성도들의 심령. 성도들의 심령.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에요. 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는 어떠해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밭을 일구어 나가요. 어떤 성도는 마음이 돌짝 같아. 어떤 성도는 마음이 가시밭 같아. 어떤 성도는 다 내나가지고 말씀이 튕겨나가. 그렇죠. 어떤 성도는 어때요? 말씀이 부들부들해서 그 마음밭이 어떤 말씀의 씨앗인지 젖만 먹는 성도가 아니라 목사님 저한테는 아무 말씀을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다 받아들일게요. 정말 그럴 거야? 어떤 말씀이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마음밭. 이게 옥토거든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당신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그런 동역자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당신의 밭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집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다면 전 여러분들이 오늘 두 가지 요소를 봤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주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목회자 혼자서 북주고 장구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협력해가면서 목자들과 직분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주님 없는 교회가 든든히 세움받도록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주님이 다른 거 안 물어보잖아요. 베드로한테 야 너 나 사랑하냐? 이거 물어봤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주신 직분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 앞에서는 그날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많은 걸 내게 맡기리니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